할렐루야. 아멘.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의 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불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 수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한 번 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는 내 영혼 다스리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그때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해.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예술이죠. 얼마나 화창하고 아름다운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날씨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시도 있고 또 노래도 있던데 형제가 날씨보다 더 아름답고 자매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자매들만 향해서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당연한 이야기를 뭐 왜 해. 이런 표정의 자매님들도 계시는군요. 오늘도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용기와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못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못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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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세상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져 그 넓은 품에 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자리에 앉아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 무지와 불순종으로 행한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은혜의 손길로 자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행한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귀 기울여 주옵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천국과 같은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협하는 모든 죄와 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은혜로운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전교우들이 함께하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사랑과 섬김과 교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섬기는 섬김이들 도우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사랑과 열정으로 구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내 몸처럼 여기며 주님처럼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오막과 IT 선교팀을 축복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 토요일마다 모여 훈련하는 그 훈련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출발하기 전부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땀을 흘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위에 은총을 더해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높여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며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고넬료처럼 겸손히 고개 숙여 무릎 꿇어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교우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는 책의 실화를 보시겠습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O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Lord, I can only imagine. 네,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책에 등장하는 실화입니다. 릭 호잇은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나지요. 전신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아기를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 딕 호잇은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정성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 릭이 특수한 컴퓨터를 통해서 글 쓰는 법을 처음 배웠을 때 쓴 단어가 run 이었다고 합니다. 달리고 싶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딕 호잇이 이 휠체어를 연결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는 연습을 하고 또 휠체어를 밀며 달리는 연습을 하고 마침내 1982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으로 완주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위해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던 아버지는 보신 것과 같이 숱한 대회를 아들과 함께 달리며 함께 수많은 기록들을 세우게 되지요. 그들은 철인 3종 경기에도 참여해서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그 보트를 아버지의 몸에 묶고 아버지가 3.9km를 헤엄을 쳐서 그 코스를 통과하고 또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180.2km를 달리고 다시 마라톤으로 42.195km를 달리는 그런 철인 3종 경기에도 완주를 하게 됩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6회를 완주하고 1982년부터 2005년까지는 24회 연속 완주 기록을 세웁니다. 기타 대회까지 총 64회의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고 철인 3종 경기 6회, 단축 철인 3종 경기 206회를 완주하고 1000회 이상의 대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참가합니다. 미 대륙을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횡단하게 되지요.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3주 동안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은 두 번째로 내 자녀를 노엽게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말하라 하는 말씀을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왜 하지 않으시고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철판 위에 원숭이 가족을 올려놓고 밑에 열을 가해서 그 철판을 뜨겁게 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미 원숭이가 자기가 철판에 눕고는
새끼들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더라는 것이죠. 짐승들도 제 새끼 사랑하는 일에는 본능적인 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모두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노엽게 말라는 표현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행복 대신 상처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노엽게 말라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안타까운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이 힘든 이민 생활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자녀와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져서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대화도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맺을 수 없이 힘든 그런 관계에 자녀와 놓이게 된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에 인용한 바 있습니다만 이어령 씨의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의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탄식이 나오지요. 이민아 목사님이 자신이 자랄 때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서러움과 외로움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내 자녀에게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으리라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이 이민아 목사가 자신이 청소년일 때 거울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휑하고 외로운 눈빛으로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아들을 사랑했는데 어째서 아들은 내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서러움을 그대로 안고 자라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것인가? 그런 탄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와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을 겪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짧은 설교를 통해 그 문제를 다 분석해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몇몇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을 붙들고 물어본다면 누구도 자녀가 내 소유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다음과 같은 말투 속에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우리는 너는 내가 낳았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너는 내가 낳았으니 내가 네 아빠니까 내가 네 엄마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말투 속에는 너는 내 소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어느 곳엔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자기 의사 결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자유롭게 창조하셔서 어떤 인간도 또 다른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마치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인 양 그들의 삶을 구속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조차도 자녀들에게 자기 의사 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전공도 학교도 정해주고 졸업하면 직장도 정해주려 하고 결혼할 사람도 정해주려 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몇이나 낳아야 할지도 결정해 주려 하고 키워줄 테니 많이 낳으라고 협박도 하고 대부분은 안 지키는 약속이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성인이 된 후에도 아끼지 않는데 그 결과 자녀들을 정서적으로도 독립시키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자녀들은 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 대해 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절대로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의 주신 상급이다. 상급이다. 자녀는 주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와이프가 건강하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진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시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뜻이죠. 주님이 태를 열어주셔야만 허락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쉽게 자녀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 자녀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중세시대의 왕들이 신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신하를 아끼면 그저 땅이나 돈을 주지 않고 자기가 아끼는 말과 같은 그런 가축, 짐승을 선물로 줍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말인데 자네에게 하사하겠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신하는 그 말을 집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대우합니까? 아이 뭐 말이 이거 뭐 한 마리 이거 왔나 봐. 그냥 다른 말처럼 우리에 집어넣어서 그냥 내팽개쳐 둘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특별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윤기 나는 말로 잘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왕이 지나가다가 내가 지난번에 선물한 그 말 어떻게 됐나? 어떻게 잘 크고 있나?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왕이 물었는데 신하가 거기다 대고는 그거 팔아버렸는데요? 뭐? 그 말 어떻게 굶어 죽었습니다. 뭐? 그랬다가는 맞아 죽지요. 왕한테. 왕이
아끼는 말을 받은 신하가 그 말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는 것이죠. 왕이 특별히 하사한 그 선물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신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생명을 자녀라는 이름으로 선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특별히 사랑하고 돌보고 존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신하가 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말을 선물한 왕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또 미워했으면 내가 준 선물을 굶겨서 죽이나 팔아버리나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나. 왕이 분노하겠죠. 자녀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그 자녀를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자녀가 내 소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을 주님 대하듯 잘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그 자녀를 완전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은 자녀가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한 인격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격체는 그 이성적 판단에, 감정적인 방향에, 의지를 사용함에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를 완벽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완벽한 인격체는 아닌데 그 점에서는 자녀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완벽한 인격체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정의를 모두 갖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완전한 구성 요소를 다 갖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들이 미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그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바로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몇 날 며칠이고 그것을 잊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감정적인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무감각합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아본들, 지가 까짓것 화가 난들 풀어야지 어떻게 지가 속상해 본들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어떤 경우는 더 오래 기억합니다. 심지어 임종하는 아버지 앞에 10살 때 받은 상처를 고백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성적 판단을 무시합니다. 니깎게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판단력이 있듯이 미숙하지만 자녀들에게도 판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미숙하지만 자녀들도 모든 것을 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모욕을 당하면 견딜 수 없이 분노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기쁘고 슬프고
무시를 당하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강하게 표현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한 것을 복수할 만큼 분노하고 표현하지 할 만큼 그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고 참고 그렇게 버틸 뿐이지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결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듯이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나름 이렇게 해서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나름 이렇게 해서 동생들에게 형 노릇하고 싶어서, 나름 나도 이 집에 있다는 걸 엄마 아빠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아빠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 비즈니스맨으로서, 교우로서 내가 좀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서 정말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그 아이들도 똑같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그저 그러려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려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지요. 네가 뭘 하니?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의 인격을 가장 무시하는 태도이자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김집사가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우리도 전후 문맥을 설명 듣지 않고 무엇인가 하라고 툭 던져주는 일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못 견디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좀 시키는 대로 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지도 그 아이는 모르는 채 거기에다 대고 말을 더 했다가는 꼬박꼬박 말대꾸 좀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 아이는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고통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를 평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악순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닮은 점이 좀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일부 때는 굉장히 이 대목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던데 사부 성도님들은 오늘 좀 피곤하신 듯 보입니다. 애들은 가라. 장사하는데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 말하는데 성가신 거예요. 시시콜콜 설명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애들은 가, 좀. 네 방에 가서 놀아. 바로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고 하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들은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리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이들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순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합당한 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말씀을 디스카운트해서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 경험에 일치하면은 믿고, 일치하지 않으면 한번 의심해보고, 내게 유익이 되면 믿고, 내게 손해가 되고 희생을 요구하면 일단 한번 잠시 진정하고 뒤로 제쳐놓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아빠 안 가? 금방 가, 금방. 아빠 왜 안 가? 아빠 금방 간다니까. 1시간 지났는데 1시간이 금방이야? 1시간은 금방이 아니지. 그래도 아빠 금방 간다 그랬잖아. 어른들은 금방 가 그럼 안 가겠다는 뜻이구나. 알고 가버리죠. 아이들은 금방 간다 그러면 금방 가는 줄 알고 옆에서 기다려요. 왜 금방 간다고 그러고 안 가는 걸까? 어른들처럼 접어서 듣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죠.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도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에도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가 되기 전에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거나 세미나에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손들어 보라 하면 열에 하나 둘이면 대단히 많은 그룹에 와 있는 것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냥 부모가 되는 줄 압니다. 결혼만 하면 부모가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정만 있으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안 배워도 그냥 옆에서 보고 밟기만 하면 되는구만, 몇 번 하다 보면 얼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그렇게 눈대중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계기판에 있는 수백 개의 버튼이 무슨 용도인지를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배우지 않으면 조종할 수 없는 것이 비행기입니다. 하물며 한 영혼은 그 비행기와도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조그만 5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 청소년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온 우주의 구성보다 더 복잡한 DNA 구조가 그 아이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존재를 양육하고 돌보는데 우리는 아무런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지금도 노력을 기울이는 법도 없고 저절로 그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무지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은 말할 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신체적인 위험, 정서적 위험, 육체적, 영적 위험
가운데서 지레밭을 걷듯이 위태위태하게 자랍니다. 요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들은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이들이 뛰어노는 방 안에서 아랫목에서 담배를 2갑, 3갑씩 피우셨습니다. 아이들의 폐에 그 독한 담배 연기를 뿜어 넣어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상식이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요? 아직도 심심찮게 뉴스에 베개에 질식해 죽는 유아들의 기사가 뜹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돌전에는 아이들에게 베개를 절대로 베개하면 안 되지요. 6개월쯤 지나면 아이들이 몸을 뒤집는데 똑바로 눕혀 놓아도 몸을 뒤집으면 얼굴이 베개에 파묻히죠. 고개를 들 힘이 없는 아이들은 질식해서 죽습니다. 심심찮게 그 뉴스가 아직도 나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에 떴더군요. 요즘은 평면 TV를 벽에다 많이 박아서 붙여서 인스톨해서 보지요. 그런데 아무 벽에나 막 TV는 인스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벽 뒤에 이 나무 바가 지나갑니다. 그 바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나사를 박아야만 이 TV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그냥 평면 벽에다가 그냥 TV를 인스톨하는데요. 그러면 그 벽은 그냥 합판이거든요. 그 얇은 합판이 그 무거운 TV를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사가 조금씩 그 무게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본 뉴스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방에 TV 보라고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뭐가 쾅 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 벽면에 TV가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져서 그 밑에 있던 아기가 즉사한 것입니다. 그 부모는 그 마음의 짐을 어떻게 평생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부주의로 자기 아이를 잃었으니 과연 이런 신체적 위험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의 칼날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정없이 휘두르는 일들은 혹시 없나요? 수류탄처럼 무서운 부모들의 언행을 자녀들의 인생에 던져 넣어서 그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일들은 혹시 우리 삶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열정이 있어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겸손히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원치 않는 상처를 자녀들의 정신과 영혼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교육학 박사인 이혜명 교수가 쓴 자녀 성공의 키는 아버지가 쥐고 있다라는 책을 보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15가지 방법이라는 챕터가 나오더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제목만 쭉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일주일에 최소 1시간은 자녀와 함께 보내라. 2. 아침 식사는 꼭 온 가족이 함께 하라. 3. TV를 끄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4. 자녀에게 편지를 써서 사랑을 표현하라. 5.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라. 6.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라. 7. 자녀와 함께 여행하며 세상을 가르치라. 8. 재능 발견의 때를 놓치지 마라. 9. 자녀에게 돈의 개념을 가르쳐라. 10. 자녀와 함께 물건을 만들어라. 11.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제하라. 12. 자녀에게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라. 13. 부드러운 말투로 자녀에게 계속 질문하라. 14. 자녀와 함께 가족 회의를 하라. 15. 자녀가 독립할 나이에는 그들의 세계를 인정해 주어라.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길이 없기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의 교양을 공동번역은 주의 정신으로 양육하라 그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라 하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 기준이 될 때에만 우리는 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여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물인 이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과 언행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악순환들을 주님의 은혜로 끊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감사드리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도우시고 돌아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5월 구역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구역별로 모이셔서 친교회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월 셋째 주에 있는 전교 연합 예배 및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당일에 있는 결선에 참가하려면 그 전에 먼저 예선전에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주보의 안내와 12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각 종목마다 어떻게 예선이 펼쳐지는지 확인하시고 예선 참가 신청서를 오늘 나가시는 길에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 영아부가 첫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오클랜드 예배당 멀티룸에서 영아부 돌잔치를 갖고자 합니다. 원래 광고되었던 시간에서 조금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엘살바도르 선교팀 훈련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오막은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어제 토요일이죠. IT 선교팀은 오는 토요일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름까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KPCA 총회가 열립니다. 저와 당회원 몇 분이 참여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길 목사님이 섬기시는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에서 우리 교회 부목으로 오래 섬기셨던 고동원 목사님과 오하철 목사님의 논문 발표회 및 학위 취득 축하 만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내일 저녁 7시 듀크 오션 그릴인데요. 개별 초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여건이 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교재인 오늘의 양식 6, 7, 8월 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안내석에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큐티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주님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